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의식의 확장, 혼백의 확장이 필요하다. 지금 이 시대 5차원의 세상에서. 그러고 영성과학 시대, 영성시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저번 시간에 나눈 내용이 여러분 조금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의식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나의 안입이 설신, 의식은 어디서 일어나요? 나의 두뇌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의식을 아주 쉽게 요약을 하면 뭐냐 하면은 나의 안입이 설신의 눈, 귀, 코, 입, 몸으로 이 5가지 도구로 취합한 정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정보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하는 거, 판단한 결과, 그것이 의식이에요. 이 5가지 도구로 안입이 설신의로 어떤 대상을 보고 색성향, 미촉을 통해서 그것을 정보가 입수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결과를 내린 것. 그것이 의식이다. 그것은 누가 한다? 두뇌가 한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 헷갈리냐면은 나의 육혼이 머리에 올라가면 생각이요. 마음 자리, 요 가슴 쪽으로 내려오면 그것을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감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올라갔다 한다는데 도대체 여러분이 알 것 같은데 잘 감이 안 와닿죠. 그럼 육혼의 작용이 어떤 것이 머리로 올라가는 거고 어떤 것이 나의 본영의 곁에 가슴자리로 내려오는 것인가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돈 좋아하죠? 돈이 갑자기 나한테 1억이 생겼어요. 이때 돈을 어디다 쓸까? 우리는 생각하죠. 여러분 금방 생각나는 게 뭐예요? 좋은 옷을 살까?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려고 하는 것, 이 생각이 번뜩 올라오죠. 이것이 나의 육혼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어디로요? 물질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물질은 뭐예요? 내가 죽을 때 놓고 가는 것들. 나의 돈 1억을 가지고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이런 데 쓰려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죽어서 없어질 나의 세상에 살아가는 데 힘을 키우고 명예를 올리고 권력을 갖고 그 다음에 인기를 얻고 나의 재주를 더 개발시키고 뭐예요? 이러한 어떤 욕심, 이기심, 탐진치에 국한되어 있는 것에 이 돈을 쓰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생각, 그것이요, 나의 육혼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물질 세상으로 죽어서 없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근데요, 한편으로는 어때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1억이 생겼을 때 그것으로 벌쩍 생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영성적인 공부, 어떠한 정말 내가 왜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죽을 때 어떻게 죽기 위해서 거기에 내가 이 돈을 써야지. 그래서 아주 양질의 고급의 지식이라든가 어떠한 그러한 정보 수집이라든가 영성 공부, 어떤 사랑, 자비,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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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그런 것을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저절로 어떤 인간관계를 정말 내가 진실되게 하고 사랑과 자비의 관계를 하려고 내가 이 돈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하는 순간 나의 육훈은요, 나도 모르게 가슴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죽어서 영원할 것에 대해서 쓰려고 하는 것. 죽어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쓰려고 하는 것. 그러고 쓰면 쓸수록 점점 더 커지는 것에 쓰는 것. 사랑과 자비요, 여러분, 내가 할수록 커지잖아요, 눈덩이처럼. 그러고 내가 이 돈을 쓰면 쓸수록 하늘 에너지가 더 많이, 하늘 아버지가 더 많이 보태줄 수 있는 것, 더 많이 이자를 붙일 수 있는 것, 그것에 쓰려고 하는 것이 나의 육혼의 작용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즉 뭐죠? 비물질적인 것에 내가 에너지를 쏟는 것,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 이렇게 육혼은 머리로 올라갔다, 가슴으로 내려갔다 한다. 그러면 머리로 올라가는 건 뭐예요, 여러분? 백의 에너지 기운이 의식의 결과를 나타내는 게 어디세요? 두뇌가 하잖아요. 두뇌가. 그것은 빨갛다, 노랗다, 뭐 부드럽다, 딱딱하다. 이것은 여기 두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의 육혼이 두뇌와 가까워진다는 것은 백과 굉장히 같이 활동한다는 거죠. 즉 뭐죠? 백의 정보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백의 기운에 휘달린다는 거예요. 즉 물질적으로 나의 육혼이 같이 한 쌍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슴자리로 내려왔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본영 본존재. 나의 혼은 나의 본영과 본존재와 같이 옆에서 항상 본영 본존재가 원하고 본영 본존재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것만 공급해 주려고 하는 것,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워지면 뭐죠? 나의 육혼이 본영 본존재에 대해서 뚜렷이 그 근본과 소중함과 주인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나는 뭐예요? 본영 본존재의 뒤에 서서 지원하고 응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럴 때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영이라는 말은 없었잖아요, 우리한테요. 영이 앞서야 되는 삶. 이때 영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혼이요. 혼이 머리에 올라가면 물질이요. 가슴으로 내려오면 비물질이고 나의 근본과 하나 되는 길이다. 그래서 왜 나의 혼과 백이 확장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은요, 이 영성, 본영, 본존재로 살아가는 시대, 대우주의 크나큰 에너지와 문명을 바로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나의 혼백도 그런 기운을 다 받아내릴 수 있게 아주 크고 튼튼하고 좋은 재질로 이것이 만들어져야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대우주에서 보내주는 고주파를 내가 통신할 수 있고 받아내릴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의 영은요, 이 후천시대, 영성과학시대의 나의 영은요, 밀도가 굉장히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주파수가 굉장히 고진동이어야 돼요. 고주파수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파동은요, 이렇게 거친 파도가 아니라 아주 잔잔한 고요한 파동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의식이 나의 본영 본주제에 걸맞게 대우주의 에너지 크기에 걸맞게 팽창되고 확장되어야 된다.
나의 백도 그거에 걸맞게 확장되고 팽창되어야 된다. 그것을 전달해주는 통로인, 그것의 파이프인, 그것의 통역관인 그런 본영과 그런 백과 전달해주는 비서 역할을 하는 나의 육혼 또한 그거에 걸맞게 팽창되고 확장돼서 넓이도 있고 깊이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까지 선천시대는 어떻게 살아왔냐? 하늘아버지가 어떻게 소우주 이 초록별을 운영해 왔냐? 여러분 산신 아시죠? 산신은 불교에 가도요 산신각이 대웅전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을 모셔놓는 대웅전보다 제일 꼭대기에 모셔놓는 것이 산신각이에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부정하지 못하는 가장 높은 곳에 비록 건물은 작지만 가장 높은 위치에 모셔놓는 것이 산신각.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 인간 세상을 알게 모르게 기운으로 하늘아버지가 하늘아버지 일꾼을 보내서 이 세상을 운영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가깝게 산신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동안은 이 산신이 지금 지방자치처럼 만약에 무슨 군이다 하면은 그 군을 관장하는 산이 있거든요. 그 산신이 다 하고, 그 다음에 도를 관장하는 그 산신이 그 도를 다 관할관장하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으면 태백산이 됐든 백두산이 됐든 이러한 큰 영산에서 그 산신이 다 관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 신들이 누구였냐? 인간으로 살다간 우리의 조상신이나 또는 큰 인물들이 죽어서 혼신이 되어서 이렇게 담당했던 거거든요. 그럼 선천과 후천, 물질 문명 시대와 영성, 과학시대, 3차원 시대와 5차원 시대는 뭐가 다르냐? 이런 산신들이 없다. 그럼 누가 하겠어요? 지금 이 세상은 누가 관리하겠어요? 천상이요, 여러분. 소우주의 인간으로 살다간 그런 신들이 지금 이 세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인간으로 한 번도 살지 않았던, 하나도 탁해지지 않았던 선신, 하늘아버지 옆에서 지금도 대우주에서 활동하고 있고 에너지체로 있는 천신과 원신들이 직접 내려와서 마치 임금님의 명을 받고 온 암행어사처럼 그렇게 직접 와서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 5차원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운영하고 통치하는 하늘아버지의 뜻, 대우주와 대자연의 섭리와 이치를 알려면 그 신들의 언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신들이 보내주는 신호를, 그 사인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우리가 사는데 무탈하겠죠? 그것이 영성시대예요, 여러분. 그것이 대우주에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기운과 그 다음에 여러분은 아직까지 실감하지 못하겠지만 대우주에서 이 물질 문명보다 굉장히 고도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도로 발달된 어떤 문명이 있다는 거죠. 이 5차원 세상의 초록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물질 문명 시대가 생긴다. 지금까지 인간들이 발전시켜온 과학과 기술이라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빙산의 일각인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요, 영성으로 5차원 시대에 살아갈 때 그런 하늘의 우주적인 기운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 물질 문명을 이제 받아들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소통할 수 있고 그것의 주파와 맞출 수 있는 이런 영성이 커져야만 한다는 거죠.
고급화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의존해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물질 문명에 여러분 지금 AI라는 거에 로봇에 인공지능에 지금 우리는 어쩌면 점점점 노예가 돼가고 있어요. 점점점 종속화가 돼가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AI 인공지능을 이미 여러분 쓰기 시작했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게 뭐예요? 내 사진 놓고 1분의 지브리 풍으로 바꿔줘 하면 완전히 지브리 원작 만화처럼 나의 모든 얼굴과 모든 행동 거지를 바꿔주잖아요. 우리 지금 핸드폰 없으면 여러분 하루 살 수 있어요? 핸드폰이 나의 곁에서 1시간만 없어봐요. 안절부절이잖아요. 이렇게 이미 우리는 이 전자화의 AI의 컴퓨터화의 로봇의 하수인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노예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에 종속된 삶으로 물질에 매여서 우리는 꼭두가시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 나날이 갈수록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이것이 보이지 않는 속도로 급성장할 텐데요. 그래서 하늘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어요? 영성과학을 해라. 너네들이 그 물질 문명을 지금 쓰고 있지만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것의 하수인이 되지 않고 그것에 너희가 온전히 종속되지 않으려면 그것을 알고 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도 무조건적인 믿음, 무조건적인 맹신, 맹종으로 흐르면 안 된다. 과학적인 논리도 있어야 되고 과학적인 이해가 반드시 뒷받침될 때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AI라는 것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하늘아버지는 지금 심히 우려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아버지는 무슨 역사를 해요? 그것보다 지금의 인공지능 AI보다 수천 배, 수만 배 그것에 비하면 무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고차원의 고도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천상의 원신과 천신을 여러분 마치 외계인처럼 보내서 우리와 접촉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UFO라는 그런 어떤 비행체를 통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 까불지 말아라라고 가끔 예시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순수 물결에서 지금 여러분과 영성적인 나눔을 하면서 이제는 뭐죠? 과학적인 예를 들어서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제가 어렵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식이 확장돼야 된다는 거죠. 즉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의 인생의 생활에서 보자고요.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다니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죠? 이것은 왜 다녀요? 내가 대학 들어가서 대학에서 내가 이 사회에서 펼치고 나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전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전공을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12년간 나를 확장시키고 팽창시킨 거잖아요. 이것이 의식의 확장이거든요. 이것이 백의 확장이거든요. 이것이 혼의 확장이거든요. 지금 이 영성시대는요, 우리가 대학에서 전공을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무엇이냐? 그것이 내가 영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본명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 시대가 왔는데 내가 12년간 동안 제대로 이 의식의 확장도 안 되고 백의 확장도 안 되고 혼의 확장도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초중고 여러분 12년 동안은 내가 그것을 마치고 사회활동을 했을 때 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또는 대학 가서 나의 전공을 살려서 내가 정말
이 육신을 쓰고 인생을 살면서 나의 본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다. 이해가 갔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나는 내가 독자적으로 지금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엊그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 나라 통치자에 대한 어떤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완전 양쪽으로 갈라져서 서로 반목하고 투쟁하고 싸우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어떠한 결론이 이 결론이 이제는 여러분 뭐예요? 딱 내려졌잖아요. 근데 이 결론이 내리기 전이나 후에나 A와 B는 각각 진영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특정 당에 대해서, 특정 사상이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죠. 인간적으로 불평불만하다가 어디까지 불평불만해요? 하늘아버지께까지 불평불만하잖아요. 하늘아버지, 내가 봤을 때는요, 저 사람은 도저히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고 쓰레기 같고 암덩어리 같은 존재인데 아버지는 왜 그냥 보고만 계세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신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을 이 지경이 됐을 그냥 보고 계시는 거죠? 하늘 아버지, 당신은 정말 존재하시나요? 그런 질문을 여러분도 가질 수 있고 저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다 한 번쯤은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여러분 보자고요. 여러분 집에, 우리 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있어요, 여러분? 쓰레기통이요. 쓰레기통, 더러운 거, 버려야 할 거, 폐기해야 될 것을 우리는 어디다 놔요? 집 안에 놓잖아요. 거실에도 놓고 방 안에도 놓고. 쓰레기통은 집에서 없어서 안 될 그런 물건이죠. 그리고 화장실이요. 우리가 길에서 보면 도망쳐야 할 나의 배설물들을 다 쏟아놓는 그것이 어디 있어요? 나의 집안에 꼭 있어야 돼요. 만약에 집안에 쓰레기통과 변기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겠는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우주의 초록별의 이 나라에 여러분 하늘아버지 집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쓰레기통도 필요하고요, 변기도 필요하고요, 오물 처리장도 필요하고 소각장도 필요하고 폐기물 처리장도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나의 본영 본존재라는 것은 하늘아버지의 다 조각이에요. 다 하늘아버지가 쓰셔야 할 에너지예요. 그래서 보내줬어요. 처음에 그렇게 보내줬는데 내가 수십 생을 살고 지금 생을 살면서 정말 하늘이 쓰실, 대자연이 쓰실, 대우주가 쓰실 그러한 양질의 에너지가 지금 되었냐는 거죠. 그러한 긍정의 물질 에너지가 되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필요한 존재로 왔는데 인간의 탈을 뒤집어 쓰고 사는 동안 나는 변질돼서 어쩌면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쓰레기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아니면은 암덩어리 같이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인간 관계들에게 전염병이나 옮기는 그러한 암덩어리 같은 존재,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는 아닌지 우리는 여러분 잘 지혜롭게 내 안을 들여다보아야 돼요. 또 어떤 걸 들여다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내가 아무리 순수하고 내가 아무리 바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어떤 술독에 들어가는 순간 어떠한 그 술독 조직이나 단체나 어떤 큰 지도자의 그 안에 내가 들어가는 순간 나는 그 술에 그 효모의 그 균에 내가 발효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켜보다가 이 술이 나중에 이 술독 전체가 필요가 없고 대우주 대자연의 공해가 되는 물질이다 그러면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처분 있잖아요. 이 사회에서 가끔 벌어지는 것이 살처분이요. 도류독감, 조류독감, 구제역독, 구제역이나 기타 다른 어떤 가축의 전염병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농장 전체를 살처분해 버리잖아요. 건강한 소든 건강한 닭이든 건강한 돼지든 어떤 전염되어 있는 다른 것들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몽땅 살처분해 버린다. 그러면 지금 나는 내가 들어가 있는 이 조직이, 내가 들어가 있는 이 종교가, 내가 따르고 있는 그 지도자가 어떤 농장인가, 어떤 가축을인가,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는지는 아는지, 지금 내가 발효되고 있는 이 효소가 정말 정상적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순간 나는 언젠가 살처분이 될 수 있다. 하늘아버지가. 그래서 지금을 뭐라고 해요? 정리정화 시대다. 3차원에서 5차원의 세상이 이 초록별의 2차원이 공존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겨야 할 세상은 뭐예요? 5차원 세상인 거예요. 그때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3차원 세상에 속해 있다? 지금 내가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지는 아는지요, 여러분? 내가 들어가 있는 지금 이 공간이 쓰레기통이라 생각이 되면 빨리 여러분 주변을 살펴야 돼요. 나의 본영 본존자를 깨워서 내가 들어가 있는 이 공간이 쓰레기통이라면 빨리 뛰쳐나와야 되고요. 내가 들어와 있는 이 공간에 지금 이 가축 농장에 뭔가 이상한 전염병이 도는 것 같아. 그런 것이 감지가 되면 빨리 뛰쳐나와야 돼요. 정리정화 시대 하늘아버지가 쓰레기통을 비워서 소각장으로 가서 이것을 태우거나 소멸시키기 전에 내가 나와야 되고요. 이 가축 농장이 사회에 알려져서 폐기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본영 본존재의 주파수가 늘 나의 천상에 있는 70%, 그 다음에 하늘 아버지께 대자연 대우주께 항상 내가 생각과 마음과 기운을 그 주파수를 놓아야 나의 모니터에 그것이 비춰져요. 모니터에 비춰진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렇게 내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나의 정신을 그동안 우리는 뭐 차크라를 열고 뭐 7개 차크라를 열고 100회를 열어서 하늘의 기운을 받는다고 선천시대는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됐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기운을 100회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식은, 나의 정신은 이 100회, 이게 정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나의 의식과 나의 정신의 정의 자리라는 것은 이제 본영 본존재, 이 심장, 뒤편, 가슴으로 가져와야 돼요. 여기가 나의 정의 자리이며 내가 살아가야 할 근본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를 그리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감정은요, 항상 나의 육혼은 항상 여기를 그리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여기서 바라는 것인가? 그리고 나의 육혼의 도구들,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이 촉감들, 손발은 항상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밖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본영 본존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의 본영 본존재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여기에 몰입해서 내가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밖에 있는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오지랖 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안을 들여다봐서 이 나의 본영 본존재가 알차지고 단단해지고 충실해지면 저절로 이것은 물이 넘치듯이 나와서 이웃도 살피게 되고요, 사회도 살피게 되고, 나라도 살피고, 인류도 살피고, 인류뿐만이 아니에요. 이 초록별 지구만 살피는 게 아니라 대우주 대자연 이 무한의 세계를 다 살피는 것이고요, 거기에 영원히 쓰여질 그러한 긍정의 물질 에너지, 그 존재 그 자체가 내가 100%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순서가 뒤바뀌어서 살아온 것이 우리의 삶이었다 하면은 이제는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본영 본존재가 시작도 끝도 본영 본존재요. 알파와 오메가도 본영 본존재요. 처음과 끝도 본영 본존재예요. 본영 본존재는 어쩌면 시작과 끝도 없고 처음과 나중도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여러분. 그냥 공이에요.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은 여러분 순수물결 앞에 보면 워낙 많이 여러분과 나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뒤져보시면 이제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본영 본존재가 드러나서 본영 본존재가 앞서서 영혼이 하나로, 정말 영혼 100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이 되어 하나로 사는 삶은 나는 시간에 매이지 않는다.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 그래서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무섭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공간에 매이지 않는다. 내가 어떤 공간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눈치를 살피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내가 매여 있고, 내가 어떤 시간 어떤 공간에 들어가도 나는 오직 나의 본영 본존재는 한 톨에 흔들림 없이 나는 나의 길을 뚜벅뚜벅 요요하게 그렇게 갈 수 있다. 여러분, 나의 본영 본존재가 가상 같죠? 없는 것 같죠? 보이지 않아서 모르겠죠?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것이 여러분 보여요? 가상 공간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인터넷, 이 가상 공간이 없이 우리 살 수 있나요, 여러분? 한순간도 살 수 있어요? 하루도 이 가상 공간,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듯이 점점점 이 본영 본존재, 보이지 않는 가상 공간과 같은 그 공간의 세상을 내가 모르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3차원 세상에 머무는 거예요. 본영 본존재, 보이지 않는 이 공간을 다 쓴다는 것은 대우주 대자연의 무한한 공간을 다 쓰는 거거든요. 그것이 5차원 세상에 사는 나인 것이에요. 5차원 세상에 사는 내가 출발이 했다 그러면 내가 그냥 가다 보면 나는 어느덧 6차원 세상에 와 있고 어느덧 나는 7차원 세상에 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내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살지만 신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육혼으로 사는 삶, 내가 생각으로 사는 삶,
선천시대 이렇게 살아왔죠. 감정으로만 살아도 되는 삶. 이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3차원 세상에서 살아도 돼요.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인생을 종식하고 인생의 경험을 그동안 무수히 많이 해왔잖아요. 내가 윤회를 100번 했으면 100번의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이제는 이 인생의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생은 누가 살아요? 누가 주인이 돼서 살아요? 본영 본존재가 주인공, 주인으로 살 때만 내가 신으로서 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신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육혼은 생각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신이 존재하는 신으로 살 수 있는 본영 본존재의 에너지 옆에 딱 붙어서 영혼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나의 삶은 어때요? 굉장히 유연해지고 포용성이 있어진다. 물질적으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나밖에 모르잖아요. 편협하잖아요. 그리고 당장 좋은 것을 위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영성과학이니까요, 여러분. 제가 엊그제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보면서 어떤 것이 생각나는지 알아요? 그전에는 뉴턴이 뭐예요? 물질을 지구가 끌어잡는 거지, 지구 안에 중력, 어떤 힘이 있어서 물질을 잡아다니는 생각했는데,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건 무엇이죠? 우주의 공간은 쉬어 있다. 이렇게 무거운 물체가 있으면 공간이 쉬어 있어요. 자루처럼 쉬어 있으면 물질은 뭐예요? 여기에 빨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쉬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중력이 있다, 내가 내공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품이 그만큼 넓다는 거예요. 유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어떤 무게감이 있어서 그렇게 존재할 때 모든 것들은 내 안을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듯이, 지구 주위를 달이 돌듯이 나의 기운으로 다른 생명이 같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긍정의 에너지, 그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품을 넓혀라, 포용력을 가져라, 유연성을 가져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인간인 우리에게는, 근본인 나는 그런 포용성과 유용성이 필요하겠구나. 이걸 또 느낀 거죠, 여러분. 영성과학을 다루다 보니까, 영성과학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 지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성과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접목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과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하늘아버지가 진정 내 친아버지보다도, 육신의 친아버지보다도 더 없으면 안 될 그런 존재로 나한테 와닿고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도 의식적으로 이렇게 한번 접근해 가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의 본영, 본존재를 진화 발전시키고 고급화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아무튼 뭐 이런저런 예를 들어가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기왕이면 나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지는 그런 폐기물이 되지 말고 집안의 근구 안에 고이 간직하는 금은보화가 되자고요. 하늘아버지가 정리해서 폐기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아버지가 고이 대우주 대자연을 완성시킬 때 쓸 그런 에너지, 금은보화, 하늘아버지 근구에 고이 간직되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정보들이 고급 양질의 에너지, 고급의 정보로 하늘로 올라가서 대우주에 쓰여지는 그런 에너지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기로 해요.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순수한 물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순수한 물이 서로 만나서 순수한 물결을 치고 있는데, 이 순수한 물결에 하늘 아버지의 에너지를 내려주지 않고 대우주 대자연의 기운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더 손해요? 하늘 아버지가 더 손해요? 하늘 아버지가 더 손해일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장담해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의 에너지를 늘 생산하고, 그 다음에 분출하면서 사는 삶, 이렇게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우리의 삶이 늘 매일이 되기를 여러분 축원드리면서 오늘은 공부 나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